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자,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마지막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함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되시서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우들 가운데 육신,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돌봐주시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을 은혜를 기억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족과 친지를 만나서 주님의 사랑 실천하게 하시며 믿지 않는 형제자매, 친지들이 주님 믿기를 더욱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진정한 찬양과 온전한 회개가 있는 예배, 우리의 심령이 더욱 뜨거워지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예배,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우리 자녀들이 드린 예배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과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고통 가운데 로뎀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용기를 주신 것처럼 여러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역사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들여 정성껏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힘과 지혜, 기쁨과 위로를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달에 우리 교회 장로 1명, 건사 6명, 안수사 8명의 임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도록 모든 준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주님의 못된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2주일에 걸쳐 연합 목장을 합니다. 목장끼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며 성도를 돌보는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해진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 준행하며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나아갈 모든 인생의 여정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4절, 30에서 33,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예후가 이스르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서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예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후 북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인 예후 장군을 들어 쓰셔서 북이스라엘 왕 아람 왕을 요람 왕을 비롯하여서 그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 그 모든 악행을 행했던 북이스라엘 왕의 가문을 심판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합이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아합의 악행, 또 아합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여러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들. 자, 오즈월드 체인버스라는 분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죄에 사로잡히면 일단 그는 하나님과 어긋나게 되고 세상 모두와 어긋난다. 여러분, 헬라어로 이 죄는 한마르티아인데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이걸 죄라고 합니다. 죄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면 세상과도 어긋납니다. 그러면 삶이 힘들어져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된 삶은 어떤 복된 삶이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의 관역을 주님 앞에 잘 향하는 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잘 초점을 맞추는 자, 선명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되면 세상과의 관계도 잘 정립이 됩니다. 순조로운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과 죄에 사로잡히면서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요. 그 틀어짐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완전히 틀어지는,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장군을 들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9장, 10장 상당히 많은 분량이에요. 보통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왕에 대한 기록이 짧습니다. 왕이 40명이 넘는데요. 짧은데 예후에 대해서는 9장과 10장 두 개의 장을 할애하면서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말씀을 준행해라. 오늘 말씀 보면 한 청년이 북이스라엘 장군, 예후 장군을 비롯하여서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전시 중에 텐트 안에서 회의하고 있는 군대 장군들의 모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예후 장군이 누굽니까? 깊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못 드리고 예후 장군을 따로 독대해야겠습니다. 그 예후 장군이 장소를 다른 텐트에서 그 사람과 독대하게 됩니다. 청년이 와가지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합 가문과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이 청년이 얼른 도망갑니다. 함께 군사위했던 장군들이 궁금해해요. 갑자기 예후 장군을 따로 불러서 그에게 뭘 했을까? 그 예후 장군이 다시 작전회의 들으려고 텐트에 옵니다. 다른 장수들이 궁금해요. 그 청년이 뭘 하겠어? 다른 장수들이 그 청년 혹시 이렇게 정신 이상한 청년 아니야?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해.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9장 6절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얘기해요. 그 청년이 와서 얘기했다. 내가 북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 그들이 행한 악행들, 많은 선지자들을 처형시켰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앞잡하게 됐다.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러 간다. 여러분, 이 얘기 들었을 때요, 장군들이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후 장군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버려요. 여러분, 장군들은요, 왕에게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행여나 그 가운데 누가 반란했다? 다른 장군이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이는 모든 장군들이 어떻게 해요? 동조합니다. 동의해줘요. 그만큼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의 악행이 심한 거예요.
자, 열왕기하 9장 13절 다른 장군들이 다음과 같이 예우를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여러분 모든 장군들, 군사력을 거느리고 있는 모든 장군들이 예후의 편에 섭니다. 자, 이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청년은 누가 보낸 청년이었냐? 선지자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 청년에게 명령을 했고 이 청년이 그 같은 일을 행합니다. 엘리사가 이 청년에게 다음같이 부탁을 했어요. 명령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참 여러분 좀 이상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기름 얼른 붓고 선포하고 빨리 도망가래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후는 원래 왕족 출신 아니에요. 왕이 될 마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청년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어요.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겠죠. 왜 나를 왕으로 삼는가? 당신이 기름을 부은다고 내가 왕이 되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 나를 따라올 것인가? 내가 왕이 돼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얼마든지 토론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이걸 차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럼 너는 우선 준행해. 거기서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아마 여러분 이 청년과 대화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요 못했을 겁니다. 내가 왜? 난 왕족도 아닌데. 왕족도 아닌 내가, 당신이 청년이 와가지고 어떤 누군가 기름을 부었다 해서 국민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해줘? 힘들걸. 여러분 계산하고 재고 그러면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이 청년과의 대화를 끊고 청년 빨리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해봐. 준행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후가 준행합니다. 자기도 생각지 못했어요. 이 청년이 얘기한 것이 다른 장군들에게 동의를 얻을 줄도 몰랐습니다. 얘기하니까 다른 장군들이 다 동의해줘요.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이죠.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요 곧바로 준행합니다. 그 이후에 곧바로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요람 왕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준행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는요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음 같은 뜻이 있어요. 명령을 행하면 나중에 그 명령의 의도와 뜻을 깨닫게 된다. 무엇이 먼저죠? 내가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 생각엔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라고 하니까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깨닫게 돼요.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준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인데 제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실천으로 옮기겠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성도는 준행이 필요해요. 아사, 하나님 내가 상식적으로 내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럼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얘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나라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 거 챙겨야죠. 내 거 먼저 구비해놔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네 거 먼저 아니야. 하나님께 먼저야. 그러면 네 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채워주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지 않죠. 일반적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생각하고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게 준행이에요. 아사라는 뜻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게 어떻게 크고자 하는 거예요? 대접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게 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 가르쳐요. 네가 크고 싶어? 먼저 섬겨야 돼. 으뜸이 되고 싶어? 너 먼저 종이 돼.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준행해보세요. 내가 겸손하고 종으로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내가 섬길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준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때로는 상식적으로 내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으세요. 그걸 먼저 내려놓으세요. 주님 내 생각은 이렇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에 따라 준행하겠습니다.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just do it. 나이키 광고입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재고 또 계산해보고 여러분 예후가 계산하고 그거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못합니다. 그럼 못해요. 나 왕으로 삼지만 나 위험해. 나 이거 못하겠어. 부담이 너무 돼. 리스크가 커. 그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대로 장례를 못 치렀어요.
금요일 저녁에 오후 늦게 돌아가셨죠. 그리고 금요일 오후 5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노동을 못해요. 그래서 급히 예수님을 장례합니다. 자, 토요일 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떤 노동도 못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장례를 못 드렸는데 뭐라도 향유라도 좀 발라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은 못 움직이고 안식일이니까요. 그리고 3일째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일요일 아침 일찍 여인들이 향유를 향품을 가져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요. 자, 그런데 달려가면서 여인들이 무슨 고민을 하느냐? 그 큰 돌무덤은 앞에 있는 큰 입구, 그 입구는 누가 움직여주지?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요, 굴을 파가지고 큰 돌로 막아버려요. 남자 장정 4-5명이 지렛대를 이용해가지고 움직여야 움직이는 문입니다.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여인들이 고민해요. 도대체 돌문은 누가 움직여줄 것인가? 한 가지 더 고민이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텐데 그 군인들이 우리를 허락할까? 그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까? 고민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고민이 있지만 움직였어요. just do it 한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미 돌문은 옮겨져 있고 로마 군인들은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그 가운데 부활의 첫 증인, 목격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재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라면 우리가 순종하며 먼저 준행하겠습니다.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준행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함량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를 리더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고 가나안에 진입시킵니다. 자, 가나안에 가보니까요, 첫 번째 관문 여리고성입니다. 어마어마한 성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서 다 주저앉습니다. 저 성벽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려? 저 성을 어떻게 우리가 함락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무기도 변변치 않고 군사 훈련도 안 됐고 성벽은 견고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걱정하지 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데는 7번 돌아. 그리고 큰 함성, 나팔소리 함께 큰 함성을 불러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전술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옆에 토성을 짓고요, 무기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작전을 짜고요, 그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법궤를 들고 하루에 한 번씩 돌아. 그럼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 들고 큰 함성을 질러라. 그 성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토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재지 않고 준행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의심하고 계산하고 재고 하나님 이러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먼저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령을 행할 때 나중에 그 명령의 의도와 뜻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실행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여러분,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장군들과 함께 곧바로 이스라엘,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 그 궁에 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요람 왕궁이 왕의 궁이죠. 그 궁에서 파수꾼이 보니까 저 멀리에서 큰 병사들이 몰려와요. 왕에게 보고합니다. 요람 왕이 병사를 시킵니다. 평안의 소식인지 물어보고 와라. 그래서 한 병사가 말을 타고 와가지고요, 예후 장군에게 물어봅니다. 평안의 소식입니까? 지금 현재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그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람과의 전투에서 혹시 이겼습니까? 이 표현이에요. 평안의 소식입니까? 예후가 얘기합니다.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내 뒤에 따라와. 그리고 이 병사가 왕한테 보고하지 않고 예후 뒤를 따라가요. 이상하게 병사 오니까 또 한 명을 보냅니다. 똑같이 물어봐요. 평안의 소식입니까?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 너도 나를 따라. 점점점 왕의 궁에 가까우니까 드디어 얼굴이 확인이 돼요. 왕이시여, 예후 장군이 왔습니다. 요람 왕은 기뻤어요. 야, 아람과의 전투에서 승리했구나. 내가 이 예후를 맞으러 나가야겠다. 그래서 요람 왕과 더불어 또 그 당시에 유대 왕 아하시아 왕이요, 병문안으로 왔어요. 서로 친척입니다. 친척이기 때문에 유다에 있는 아하시아 왕이 병문안에 와서 같이 예후 장군을 맞으러 갑니다. 자, 이 요람 왕이 예후 장군에게 다음까지 묻습니다. 예후 장군이요, 기쁜 소식이지, 평화의 소식이지, 우리 승리의 소식이지. 예후가 한마디 하죠. 무슨 승리입니까?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행한 악행과 그의 모든 술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얘기를 하죠. 열왕기하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신다. 당신 아합 아버지 어머니 그에 이어서 당신도 바알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특히 힘없는 자 그들의 재산을 너희들의 재산으로 착취해가고, 여러분 예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장군들이 이게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반란이 쉬웠습니다. 나중에는 예후가 화를 쏘죠.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 가문,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을 해라. 그래서 화살을 쏩니다. 열왕기하 9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면 나봇의 밭이 있어요. 여러분 나봇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봇은요 포도원을 너무나 잘 가꾼 그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람 왕의 아버지 아합이요 그 포도원이 탐나요. 갖고 싶어요. 그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달라고, 자기한테 팔라고. 이스라엘은요 땅 토지 거래가 불법입니다. 자녀들에게 계속 내어줘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돼요. 너무나 잘 알고, 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이미 이 율법에 토지는 거래하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친족은 가능해요. 그러나 같은 친족인 다른 사람한테는 팔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아합이 이거 자기가 못 가지니까 속에서 불이 나고요. 이걸 그 안에 이세벨이 알고요. 거짓 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누명을 씌워버려요.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봇을 비롯하여 그의 자녀들한테 물려가니까 그의 자녀들까지 다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밭을 이세벨이 취해서 자기 남편 아합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있느냐? 예후가 다 알아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아봇에게 이러한 억울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너도 그 이상으로 억울한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람 왕 아합과 더불어서 아합도 전사하고요. 그의 아들 요람 왕도 자기 군사 부하에게 살해당합니다. 시해당해요. 자,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다 왕 아하시아도 함께 맞으러 갔는데 반영이 일어난 걸 보고 도망갑니다. 결국 그 아하시아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전부 다 처형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아합과 결탁해서 바알을 숭배하고요. 악을 행하는데 앞장섰고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종종 그런 생각해요. 뭐 약한 자는 잘 되지?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어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요? 그의 후 세대까지 기다립니다. 요람과 그 아합 가문의 모든 가문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심판하세요.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국에 아직 이세벨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 이제는 요람 왕도 시해했고요, 처형했고요, 유다 왕 아하시아도 처형했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세벨이 보고를 다 받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자기 왕궁 위에서 자기 창문을 내다봐요. 자, 예후와 장군들이 들어서는간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시해당했어요. 자기 친척인 아하시아 유다 왕도 처형당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자기 아들이 죽었고 자기 친척 거기도 살아야 되고 정신이 없을 법도 한데 이세벨이 뭐 했을까요? 참 이해가 안 돼요. 화장을 하십니다, 이분이. 열왕기하 9장 31절. 왜 화장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상당히 교활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유다 왕 아하시아 자기 친척 도울 수 있는 그 유다 왕도 죽었습니다. 자, 계산이 들어가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이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이세벨이요. 이세벨은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불리한 입장을 유리한 입장으로 뒤집는 이런 탁월한
아주 교활한 기술이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의 대결 아시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즉 아합과 이세벨이 앞세웠던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850명. 그래서 850대 1 갈멜산 전투가 너무나 유명하잖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누가 참신인가 대결을 하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다 처형당합니다.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부르는 거하고 불이 임하죠.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그동안 속았구나. 저 바알 선지자, 아사랴 다 잡아내. 그 다 처형시키는데 이것을 이 정도 되면 이제 엘리야가 더 힘을 받아야 하는데 다시 이걸 뒤집은 사람이 누군가? 이세벨이에요. 이 분위기를 다시 또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또 추격합니다. 엘리야를 잡아와라. 내가 엘리야를 잡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 그리고 이세벨이 상당히 정치적이고 교활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뭐냐? 화장을 잘하고 꾸미고요. 그리고 창문 위에서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예후야, 네가 반란을 일으키고 내가 들었고 네가 지금 왕들을 죽인 걸 내가 들었다. 내 아들도 죽였고 내 친척인 아하시아 왕도 죽였다. 그러나 너 반란 성공하고 싶어? 내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야. 나랑 협상해야 돼. 너.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열왕기하 9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여러분 시므리라는 인물은요 북이스라엘 장군이에요. 이도요. 오래전에 북이스라엘 장군인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엘라 왕을 시해버립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자기가 왕이 되는데 또 강한 장수였던 오므리 장군이 이걸 알고요 그 시므리를 진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 왕은요 장군이었지만 자기가 딱 7일 동안만 왕을 하고요 오므리 장군에게 안 되기 때문에 군사력도 훨씬 미비하기 때문에 성 안에서 자기가 불을 지르고 자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이세벨이 너무나 잘 알아요. 너 시므리야. 너 시므리 알잖아. 딱 고작 7일 했다. 7일 왕. 너 내 도움이 없으면 너도 똑같이 시므리처럼 망해.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랑 협상하자. 나랑 동맹하자. 그럼 내가 반란 성공할 수 있도록 너 이끌어줄게. 이 평원이에요. 그래서 시므리, 너 시므리야 평안하냐? 시므리가 평안하지 못했지? 똑같아 너도.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 나와 동맹에서 반역을 성공시켜.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후가 누굽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교활하고 위험하고 잔인한 인물인지를 옆에서 보고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에요. 나봇의 포도원 뺏길 때 예후가 거기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세벨을 잘 알아요. 자, 예후가 이세벨의 이 계략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창문을 향해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이세벨의 그 방에 누구 신하 없냐? 그 넷이 두세 명이 고개를 이렇게 내밉니다. 얘기를 해요. 이세벨 편에 있을래? 내 편에 있을래? 빨리 결정해라. 여러분 이 내시들이 계산이 빨라요. 예. 그래 던져 빨리. 그래서 창문으로 집어 던집니다. 결국 이세벨이 추락사하고 동물들에 의해서 그의 시신이 훼손이 되고요. 시신의 일부가 어디에 묻히냐? 나봇의 포도원에 똑같이 묻히게, 거름으로 묻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심판 이미 엘리야가 여러 번 경고했어요.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너 하나님께서 이거 반드시 심판한다. 너 이거 회개하지 않고 되돌리지 않으면 너 이 심판 피할 수 없다. 몇 번을 경고합니다. 경고해요. 그래도요 이 아합과 그의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만약에 요람 그의 아들이 뉘우쳤다면 다시 원상복귀시켜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죄를 정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이거 다 되돌립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대로 누립니다. 누려요. 자, 엘리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열왕기상 2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결국 어떻게 돼요? 아합도 전쟁에서 전사, 그의 아들 요람도 그의 부하 신하인 예후에게 시해당해요. 이세벨도 예후에 의해서 추락사 당해요. 결국 그의 피들이 나봇의 포도원의 동물들에 의해서 훼손이 됩니다. 전부 다.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신앙인들 종종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성도는 왜 이렇게 어렵고 악인들은 뭐 하는 거 다 잘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2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악인들의 모습을 본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예후를 통해서 주는 교육, 옥의 티를 빼라. 여러분, 예후는 처음은 좋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청년을 통하여서 계시를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사명을 잘 준행합니다. 자, 여러분, 이 처음은 좋았는데 예후도 옥의 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옥 귀한 예물이죠. 거기에 조금 티 있으면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자, 예후 처음 좋았어요. 그러나 나중이 좋지 않습니다. 자, 예후가 아합의 가문 또 이세벨의 악행을 심판하고요. 그 후손들도 모두 척결해 버립니다. 자, 더 나아가 바알 신당을 다 뿌리 뽑아요. 바알 선지자, 바알을 섬긴 제사장 전부 다 처형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당하지 예후가 공포합니다. 아합 왕이 섬겼던 그 바알, 나는 그보다 더 섬길 거야. 그러니까 이 바알 신당에서 바알을 위한 큰 예전을 드릴 거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바알 선지자 또 제사장들 전부 다 모여라. 큰 바알을 위한 예전을 드릴 테니까 전부 다 와. 안 오면 처형당해. 그러니까 다 와.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얘기를 듣고, 야, 아합보다 예후가 더 바알을 숭배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바알 선지자와 또 바알 선지자 제사장들이 바알 신전에 다 모여요. 다 모입니다. 그 예후가 한 가지 명령을 해요. 이 오는 사람들한테는 다 예복을 입혀요. 전부 다가.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예후가 바알 선지자를 뿌리 뽑기 위한 계략이었어요. 열왕기하 10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명, 이 바알을 뿌리 뽑아야겠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또 바알 제사장들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예복을 잘 준비해놔요. 자, 선지자들이죠. 예복 입으세요. 그리고 바알 신전으로 다 밀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바알 신전 안에 있는 다른 여러 사람들 구분하기 위해서 혹시 바알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면 나오세요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바알 신전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는데 밖에서 80명의 특수부대를 준비해놔요. 그리고 바알 신전 가서 제사 드릴 때 너희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예복 입은 사람 전부 다 처형시켜라.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바알 선지자, 바알 제사장 전부 처형시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바알 신전의 신상을 허물어 버리고 그 신전을 변소로 만들어요. 열왕기하 10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신당을 변소로 만들었다. 이거는 그 종교에 대한 무례한 모습인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알 신당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에 바알 신전 짓지 못하도록 전부 다 뿌리 뽑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처음은 좋았습니다. 예후가. 자, 그런데 예후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건 바로 금송아지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후가 바알 신전을 허물었지만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도시, 제일 남쪽에 있는 베델 도시, 이 두 도시에 금송아지를 세워놓는데 이 금송아지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세운 거거든요. 이거를 헐지 않았습니다. 이거까지 다 헐어야 하는데요. 자, 성경은 다 같이 기록하죠. 열왕기하 10장 28, 29절 함께 읽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금송아지를 제거 못해요. 그럼 이 북이스라엘의 그 북쪽 도시 단, 그리고 최남단 도시 베델, 이 두 곳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금송아지는 왕이 바뀌면서 계속 존재합니다. 심지어 예후도 이거를 제거하지 않아요. 정치적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이 절기만 되면 북이스라엘은 20세 이상 남성들, 칼을 차고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남성들이 절기만 되면요 남유다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드리고 와요. 1년에 3번 절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싸울 수 있는 20대 이상의 남성들이 남유다로 다 이전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유다 왕한테 마음을 다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불안해요. 그래서 야 절기되면 유다까지 멀잖아. 예루살렘 멀잖아. 갈 필요 없어. 북쪽에 있는 지역 사람들은 단으로 와. 금송아지 있으니까 여기서 절기를 지키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 여기다 금송아지 만들어놨으니까 절기를 구태여 예루살렘 가지 말고 단과 베델에서 모여서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두 곳에 금송아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목적입니다. 정치적 목적이 뭐냐? 백성들의 마음을 묶을 구심점을 만드는 겁니다. 이유까지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이 예후도 그대로 놔둬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우상 숭배의 근원이에요. 그걸 뿌리 뽑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또 그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하죠. 자, 열왕기하 1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열왕기하 10장 31절 읽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북이스라엘 28년 통치했습니다. 처음은 좋았습니다. 나중에는 금송아지 제거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계속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점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다시 세우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 심판이 또 있어요. 처음 잘 따랐던 예후가 점점 빗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바로 위에 있는 아람, 시리아죠. 아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자꾸 공격하게 만듭니다. 예후야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계속 공격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채찍을 맞을 때 돌아서야 하는데 이 돌아서지 않으면 심각해지는 거죠. 열왕기하 10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하사엘 아람 왕이에요. 시리아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게 만듭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너 이거 빨리 우상 제거해라. 그 사명을 다시 기억해라. 여러분 예후가 돌아서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그래 하사엘이 우리를 공격해? 그러면 우리는 더 큰 힘센 아수르 왕에게 가서 부탁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 이 예후가 아람 위에 있는 나라 그 좀 강대국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살만에셀 3세 그 당시에 살만에셀 3세인데요. 그에게 가서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리면서 도움을 청해요. 자꾸 아람 왕이 하사엘 우리를 공격하는데 당신이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이 블랙 오벨리스크라는 유물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아수르 시대 살만에셀 3세 BC 858년 당시 아수르 수도였던 림루드 한 사원의 입구에서 발견된 유물인데요. 이 화이트 오벨리스크 또 블랙 오벨리스크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블랙 오벨리스크는요, 이게 사면입니다. 사면인데 위가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좁아져요. 그래서 이 사면에는 다 아이들이 그림 일기를 쓴 것처럼 그림이 있고 쐐기 문자가 박혀 있습니다. 그 당시 역사를 다 기록해 놓은 거죠. 이 블랙 오벨리스크 위에서 두 번째 단에 보면 5개의 그림이 각 면마다 다 새겨 있는데 단 위에서 두 번째 그림 확대해 보면요, 두 번째 그림이 예후입니다. 이게 예후예요. 그래서 엎드려져 있죠. 그래서 이 돌에 이 새겨 있는 이걸 보고 그 당시 의상을 보면 알아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입던 의상은 술이 있습니다. 밑에 이 바지 밑에 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쐐기 문자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북이스라엘의 아람 왕 하사엘이 침범하자 예후 왕이 귀한 선물을 들고 아수르 살만에셀 3세를 찾아가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몸을 구부려 도움을 청했다. 여러분 예후가요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어디 가서 비냐? 아수르 왕이 가서도 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누구한테 망하죠?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해요.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폴 틸러가 다음 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며 그 우상은 반드시 악마적인 힘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파괴해 버린다. 여러분이 예후가 처음은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금송아지를 남겨놓은 가운데 우상 숭배가 점점 이스라엘에 번져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권력을 가서 또 의지하고 결국 그 권력자에게 망합니다. 망해요. 오게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삶에 있어서 뭘 의지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중요시 여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되면 큰일 나요. 돈을 더 중요시 여기세요?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권력을 우상 삼습니까? 인생의 목적으로 두세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인기, 명예,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두세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여러분 그건 선물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좋은 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제쳐놓고 세상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돈 때문에 힘들어요. 그 우상 때문에 파괴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 그를 결국은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넉넉하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그건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성도는 그런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오게티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오게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죠. 하나님 그런 오게티를 우리가 고치고 수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한때 미국 크리스찬들이 즐겨 입은 옷이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면 PBP 이제 Please be patient. God is not finished with me yet. 인데요.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아직 저를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냐? 저 때문에 혹시 상처받은 거 있으세요? 너 아직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 아직 나를 다듬고 계시고 내가 완성되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겸손한 표현이에요. 상당히 겸손한 표현이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고 내가 던진 말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 겸손입니다. 나는 완벽해. 제가 잘못했지. 우리 집에서 이 사람이 잘못이야. 교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도 잘못이 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의 아내인 루스 그레엄이 길을 가다가 남편한테 당 같은 얘기를 합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이게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 끝나면 표지 붙이죠. 공사 끝났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루스 그레엄이 당같이 얘기해요. 여보, 나 죽으면 저 글귀를 내 비석에다 새겨줘. 그래서 여러분 비석 보면 루스 그레어가 다음과 같은 비석으로 했어요. 루스 그레어의 부모님은 중국 선교사예요. 그래서 한자를 너무 잘 알아요. 어렸을 때 중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의자를 새겼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는 다음같이 했습니다. 공사 끝났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여러분 다 공사 중이에요. 누구나 다 공사 중입니다. 저 사람이 상처받았어. 간단하게 생각해서 아직 공사 중. 저분은 좀 공사가 깊어. 공사가 좀 오래되실 분. 공사는 언제 끝나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옥에 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누구 욕할 거, 누구 비판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 못지않게 나에게도 그러한 공사, 그러한 옥에 티가 있는 겁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허점도 있고 실수도 하고 예후와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그런 오게이티를 우리가 조절하기를 원합니다. 빼내기를 원하고요, 수정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을 원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 나약한 부분 고쳐가고 변화되고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발전되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랑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답도 없이 가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말씀을 준행하며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일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우리 안내데스크에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소개인데요. 우리 새가족 교육 2주간을 다 마쳤고요. 우리 범지기 8단째 사시는데 우리 박선화 성도님 자녀는 온유 현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장 편성은 연합 목장 끝난 다음에 10월에 편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연합 목장으로 모입니다.
우리 주보 뒷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권사교육 세 번째 모임 오늘 1시 1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모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 세 번째 시간 목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아동부 교사 수련회 27일, 28일 금토에 진행이 됩니다. 은혜로운 교사 수련회 또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워크숍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딘디 목장의 김종범 성도님께서 개인 사진전 바람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인 사진전을 하십니다. 이번 주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김종범 사진문화관 논산에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선 저희가 같이 가지 못하고 우리 축하해 주실 분들 또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야유회가 다음 주일 29일 주일 청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차량 운행 봉사자 모집합니다. 2부 예배 차량 운행이고요. 일종 면허증 소지자면 가능합니다. 우리 박종호 장로 찬양 콘서트가 10월 9일 저녁 7시 30분 우리 수요일입니다.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VIP 전도 대사장들, 특별히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이분이 이렇게 암 걸리시고 또 치유하는 과정과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우리 육신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위로를 받을 거예요. 초청하셔가지고 우리 귀한 은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초청장 우리 밖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전달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성 권사님께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주님의 은혜와 또 교우들의 중보 기도에 감사드리며 떡을 대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 과테말라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